만약 당신이 이슬람 국가들이 술, 마약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내가 데려갈 곳은 아마 믿기 어려울 것이다. 무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홍등가. 죄가 합법화되고 고통이 일상이 된 역설의 땅.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아시아의 나라 방글라데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 여정은 다울라디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홍등가로 수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탈출구 없는 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울라디아에 가기 위해 저는 거의 탈진할 만큼 힘든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낡고 에어컨도 없는 버스를 탔습니다. 기온은 섭씨 36도. 차문은 바람을 막기 위해 계속 열려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짙은 매연 냄새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땀에 젖은 몸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쾌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닭과 오리 짐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가난한 삶이 얼굴마다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조수라 불리는 사람이 크게 외치며 차체를 쾅쾅 두드려 신호를 보냅니다. 2시간 반이 지나 도착한 곳은 파투리아 선착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파드마 강이 방글라데시 서부를 둘러 나누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바로 그곳이 다울라디아 세계적으로 악명 높지만 아무도 감히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 곳입니다. 페리가 천천히 떠나며 엔진 소리와 노점상들의 외침이 뒤섞입니다. 주변에는 낡은 냄비와 석유 버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진한 말린 생선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페리가 강둑에 닿자 다울라디아는 방글라데시의 몸에 새겨진 거대한 흉터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의 마을 존재하지만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곳, 뱀의 창자처럼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들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양옆에는 녹슨 철판과 썩은 나무로 지은 집들이 삐뚤빼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인생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말이죠. 진흙 하수, 곰팡이 냄새 담배와 등유 냄새가 섞여 숨쉬기조차 힘든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몇 평 남짓한 방마다 여성 한 명과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살며 같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낡은 침대 하나, 찢어진 커튼 삐걱대는 오래된 선풍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침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고 어머니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쇠창살 없는 감옥 가난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그들의 영혼을 묶어둔 감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300명에서 1500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일하며 하루에 약 3000명의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파드마 다리가 없을 때 다울라디아는 죄 밤시장처럼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줄고 돈도 줄어 본래 불안정했던 삶이 이제는 그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손님을 받아도 $2가 차해되지 않습니다. 잔혹할 만큼 작은 금액이죠. 밤새 일해도 $20 남짓하지만 대부분은 포주와 집주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남는 건 빚뿐. 그리고 다울라디아에서 그 빚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일할수록 빚지고 살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노디라는 이름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14살 때 이곳에 팔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두운 방에 갇혀 손님을 맞게 강요받았고 몸값은 $300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아들이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수치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가 죽었다고 믿는 게 낫겠죠. 다울라디아에서 자유는 문 밖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증도
이름도 다른 삶의 권리도 없이 죄와 생존 사이에 끝없는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홍등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며 모든 미소 뒤에는 상처가 숨겨져 있고 모든 숨결은 존재한다는 이름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다울라디아의 중심부에 발을 디딘 순간 이곳이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마을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규칙과 돈, 그리고 두려움으로 잠긴 수용소였습니다. 입구 바로 밖에는 경찰이 초소를 세워두었고 허가증이 없거나 자선단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의 세상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정부조차 잊고 싶어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골목의 폭은 겨우 1m 남짓, 쓰레기와 오수가 가득하고 양옆에는 낡고 녹슨 지붕의 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노란 전등빛은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합니다. 각 방의 크기는 약 2-3제곱미터. 그 안에서 한 여성이 살고 일하고 잠을 잡니다. 창문도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남은 건 담배 냄새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체념의 냄새뿐입니다. 여성들은 방 앞에 앉아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몇 시간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가 다가가자 가볍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인사와 슬픔, 그리고 이렇게 묻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경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이해하러 온 건가요?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죠. 아이들은 진흙탕이 된 길 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그 길 옆에서는 어머니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성장의 어머니의 길을 잇게 됩니다. 2세대, 3세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곳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명예만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나 오빠, 심지어 부모에게 팔려왔습니다. 단 몇백 달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저를 팔았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또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 따라왔는데 결국 방에 갇혀버렸어요.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죠. 인간과 환경개발협회 줄여서 SEH의 통계에 따르면 이곳 여성의 80%가 인신매매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거나 팔려오거나 강제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곳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지역 경찰에게 물었을 때 그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여기엔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구호와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블라스트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구출된 소녀들의 대부분은 12살에서 16살 사이입니다. 14살짜리 한 소녀는 $300에 팔렸고 또 다른 소녀는 일터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손님을 받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면 맞거나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았죠.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곳 다울라디아에서는 그것이 지옥의 일상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한 끼 식사 $1, 약 한 알 $2. 하루 쉬면 빚이 $5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팝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에게는 신분증도 주민등록증도 시민권도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결혼 신고도 할 수 없으며 죽어도 성스러운 땅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시신에는 묘도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천으로 그들을 감싸 파드마, 강에 던져버립니다. 세대를 이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그 강은 이제 잊혀진 여성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강을 영혼의 강이라 부릅니다. 낮에 다울라디아는 오싹할 만큼 조용합니다. 웃음소리도 삶의 소리도 없습니다. 들리는 건 낡은 선풍기가 덜컥거리는 소리, 그리고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다툼뿐입니다. 여성들은 현관 앞에 앉아 빨래를 헹구고 전선으로 임시로 묶은 줄에 옷을 넣습니다. 작은 숯불 화로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등유 냄새, 오수 냄새, 먼지 냄새와 뒤섞입니다. 그 냄새는 무겁고 뜨겁고 숨이 막힐 만큼 진합니다. 이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드문 휴식의 순간입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고 누구도 크게 웃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후가 지나면 진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후 4시쯤 포주들이 골목을 따라 걸으며 직원들에게 방을 청소하고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으라고 지시합니다. 작은 방들은 대충 쓸고 새 시트를 깔고 붉은 전구를 다시 매달며 싸구려 향수를 뿌려 곰팡내를 가립니다. 모든 준비는 저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다울라디아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저녁 6시가 되면 거리는 미로처럼 붉게 빛납니다. 불빛이 벽을 물들이고 온 동네가 마치 깨진 벌집처럼 흔들립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 구겨진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좁은 골목을 서둘러 걷는 발소리. 그건 바로 황금 시간, 하루에 3,000명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트럭 운전사, 부두두 노동자 상인,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가치는 오직 돈뿐입니다. 골목 끝에는 미니 시장이 밤새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옷, 립스틱, 피임약부터 밀주와 마약까지 모든 걸 팝니다. 2층의 몇몇 방은 작은 도박장으로 쓰이고 남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내기를 겁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평생을 이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 필요조차 없죠. 각 집 안에는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 방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침대 옆 작은 플라스틱 책상에서 공부하고 그 옆에서는 어머니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떠나면 그녀는 말없이 침대를 닦고 아이를 재웁니다. 모든 건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부끄러움도 감정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매달 의자세라 불리는 집세를 주인이나 포주에게 내야 합니다. 그 돈은 하루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돈을 모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빚이 쌓입니다. 그리고 다울라디아의 빚은 사슬처럼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13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모르지나 베굼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령처럼 살아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죠? 모르지나는 나이 많은 남편과의 강제 결혼을 피해 도망친 뒤 강제로 매춘굴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울라디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했고 지금은 이곳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체포당하고 구타당하고 이 지역을 떠나는 것도 금지당했지만 이제는 이곳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말할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울라디아의 여성들이 이 구역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고요. 만약 나가려면 맨발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알아보고 쫓아내도록 말이죠.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죠. 죽어서도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시시는 강에 던져졌어요.
지금 모르지나는 묵티 모힐라 사미티 묵티 모히라 사미티 줄여서 MMS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매춘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교육센터에는 약 50명의 소녀들이 글을 배우고 간단한 운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너무도 희미합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학교를 그만둡니다. 가난 때문이기도 하고 12살, 13살쯤 되면 포주들이 그들을 사겠다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막지 못하면 딸은 결국 같은 길로 들어섭니다. 끝없는 순환 단지 이름과 얼굴만 바뀔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다울라디아 매춘 지역 안에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6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겁고 숨막히는 방에서 태어나 매일 밤 드나드는 남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랍니다. 일부는 자선단체로 보내지지만 대부분은 어머니가 일하는 바로 옆방에서 자랍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곳에서요. 낮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지느끼를 뛰어다니며 놉니다. 그들의 장난감은 맥주캔 병뚜껑 깨진 거울 조각뿐입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낡은 돗자리 위에 웅크려 잡니다. 어머니의 침대와 불과 몇 걸음 거리. 얇은 커튼 너머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하고 아이들은 잠들거나 혹은 잠든 척합니다. 이곳의 어린 시절에는 우유 냄새가 없습니다. 대신 연기와 눈물의 냄새가 가득하죠. 학교도 친구도 내일도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옆 골목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살 된 한 소녀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엄마처럼 될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은 징역형처럼 무거워왔습니다. 다울라디아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사람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곳의 아이들에게 지옥은 쫓겨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둡니다. 가난 때문이거나 차별 때문이거나 혹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아버지가 없고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거의 미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예외가 아닙니다. 다울라디아는 그저 이슬람 세계 곳곳에 남은 수많은 열린 상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도 소리와 함께 잊혀진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여 울려 퍼지는 곳. 세계 지도 위를 보면 파키스탄에서 인도네시아,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죄의 거리들은 도덕의 벽 뒤에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흥가, 게스트하우스, 노동자 지구.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도 본질은 같습니다. 남성은 권력을 사고 여성은 영혼을 팔아 생존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자처하는 파키스탄에서는 매춘이 중대한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수도 라호르 한복판에는 200년 넘게 존재해온 홍등가, 히라만디 헤이에라, 만디가 있습니다. 신성한 바드샤히 모스크 바로 옆에요. 낮에는 조용한 골목에서 아이들이 낡은 벽돌 위를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창문마다 붉은 불빛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온 동네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히라만디는 원래 무굴 제국 시대 궁중 무이들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임을 당하고 버려진 여성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여성이 몸을 의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돌리돌리라는 지역은 한때 동남아시아 최대의 홍등가로 불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성이 일했죠. 정부는 수차례 돌리를 폐쇄하겠다며 순수한 이슬람의 이미지를 되찾겠다고 발표했지만 잠시 뒤면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성은 여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도덕이라는 말은 또다시 고통을 덮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나라 이란. 그곳에서는 임시 결혼, 즉 시계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종교의 탈을 쓴 합법적인 매춘입니다. 남성은 돈을 내고 꾸란의 구절 몇 마디만 읽으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분 동안이라도 여성을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에게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지만 남성에게는 죄를 짓고도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는 면죄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이슬람 율법이 집행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는 매춘이 발각되면 즉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 조직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납치되고 강제로 매춘에 내몰리고 저항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정부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의 어둠 속에서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울라디아 히라만디 그리고 돌리 같은 곳들은 단순한 홍등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의 위선이 낳은 재판장이자 자비를 말하면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여성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이슬람 사회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죄는 금지되었지만 침묵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속아 팔려온 여성들은 믿음과 가난 두 개의 굴레 속에 영원히 갇힌 희생자가 됩니다. 다울라디아는 단순한 홍등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 불평등, 그리고 무관심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곳의 모든 여성은 각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고 모든 아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비극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모르지나 베굼 같은 사람들, 작은 단체들, 그리고 매일 밤 묵묵히 일하며 아이에게 다른 삶을 주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 작은 방 안 거짓된 웃음과 희미한 붉은 불빛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깥 세상의 빛이 이 어둠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공유, 한 줄의 댓글, 한 번의 구독, 그것은 단순히 이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진실한 단면입니다. 빛이 언제나 이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코 그 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